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성경 말씀을 떠난 모든 말씀, 모든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야, 어떻게 저게 이렇게 이글거리고 탈 수 있을까? 달이 이렇게 또 물을 끌었다가 놨다 하면서 썰물과 밀물을 조장해서 자연의 세계를 숨쉬게 하는,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범상치가 않죠. 어떤 씨는 이렇게 있는 데서 여기 몇 가닥의 어떤 그 씨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놈이 퉁퉁 하고서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이렇게 기다린 것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면은 이 씨 위에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적셔지면은 그게 이렇게 땡거로 돌아가지고 이게 풀려져가지고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땡글땡글 이렇게 돌아져요.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말라지면 이게 또 뱅글뱅글 돌면서 마른 것이 다시 이렇게 펴져지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 씨를 똑바로 이렇게 세워요. 돌리니까 이게 닿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또 돌리니까 또 닿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씨가 이렇게 신겨져. 아,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눕혀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둬. 그러다가 또 햇빛이 떼지면은 비가 오면은 또 이게 또 눅눅해졌다가 햇빛이 되면 또 이렇게 말려가면서 또 다시 이렇게 며칠 동안 하든지 어떤 몇 주일 동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건너서서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씨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고서 자라게 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그 식물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유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난 도저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이렇게 만들면 그게 딱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우리가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계시. 근데 특수 계시는 뭐냐면,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나의 영혼과 이 양심은 직결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다.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인간사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고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에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주의 종들을 가만히 보면은 말씀은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특별히 그분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한 3서 2절 말씀이 그분에게 주신 레마예요. 이 말씀 하나 갖고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 그 말씀 그거 하나 갖고서 그 크리스탈 처치 LA에는 그 교회를 세웠어요. 뭐 어느 누구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을 귀착시켜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최자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씀 정말 이분은
금식의 아주 그냥 대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이 말씀 하나 갖고서 정말 그야말로 어떤 사역도 잘 감당하셔서 제가 그분이 지었던 그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인생의 막바지. 그때는 뭐 보험도 없었고 의료 시설도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돈도 없어가지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 간증 그 할렐루야 아줌마 그 뒤에 보면 간증이 나와요. 정말 저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최자신 목사님은 금식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어떤 그 개념이 있으신 분이죠. 자, 거기에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시편 68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하나 갖고서 그의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책이 나올 정도로 그런 고아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5만 번이죠? 우리가 하루에 10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10년이면은 10,000번이에요. 50년 동안 해야지 5만 번이에요. 맞나? 맞죠? 예? 참 굉장한,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번도 받고 뭐 20번도 받고 어떨 때는 뭐 한두 번도 받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딱 끊어졌어요. 그랬을 때 일단은 전부 다 그 식당에들 아이들 다 앉혀라. 앉히고서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고아원에 큰 트럭들이 빵을 잔뜩 실은 그런 트럭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막 들이닥쳐요. 그래가지고 그 빵을 갖다 나눠서 그 아이들을 먹였어요. 남들은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분이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그 공장에서 빵을 실은 그 차가 불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걸 예지한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벌써 미리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타이밍적으로 봐서는 그게 많은 거리인데 그 기도했다고 해서 벌써 딴 데로 가던 그 트럭이 그래 그 길로 왔겠습니까? 거기로 가자. 왜? 이건 이제 뭐 빵이 이제 불나고 그래가지고 어디 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고아원들한테 나눠주자 해서 이미 결정해서 저기서부터 이미 온 건데 그걸 벌써 영적으로 그가 계시했던, 깨달았던 것이죠.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못 해. 기도를 또 안 해. 참 희한해요. 도저히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모르고 꿈을 통해서도 모르고 자연계를 통해서도 말씀에도 모르면은 어떨 때는 성경에 보니까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당나귀를 통해서. 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침 일찍이 나귀에게 안장을 얹었습니다. 왜? 모압의 그 고관들이 어디를 간다고 하는데 나와라, 거기 그냥 따라가자. 일단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가다 보니까 칼을 빼앗은 천사가 나귀를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 발람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귀 눈에는 보였어요. 저는 그런 거 비슷한 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안방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짖어요. 여기 등에 그냥 털이 막 곤두서면서 그냥 막 꼬리가 그냥 꼬부라져가지고 그냥 막 짖는데 이게 왜 이럴까 얘가.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개 눈에는 보였나 봐.
개 눈에는 보였나 봐.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그때 당시 난 초신자였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도 아마 이 당나귀처럼 사람 눈에는 안 보였지만 짐승 눈에는 보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는. 그러고 나서는 저희 어머님이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한 1년도 채 안 됐나? 그러고선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때 아마 내가 좀 더 미리 좀 깨달았더라면은 어머니를 좀 병원에도 좀 모시고 가고 좀 그랬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몰랐었죠. 자, 그래서 이 나귀가 너무 놀란 나머지 밭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 등에 탄 이 발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야, 이놈 막 어디로 가는 거 뭐하는 거야. 그래서 또 갔는데 또 이번에 또 한 번 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이 천사가 막아서 거기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놈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벽에다 바짝 붙여가지고 막 가는데 이 발람의 이 발이 거기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막 긁히고 막 상처를 받게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채찍으로 이놈의 자식아, 이놈 이 당나귀가 어디 이렇게 주책을 부리냐고 해서 막 두드려 패니까 그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제가 주인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시옵나이까? 나귀가 이렇게 말해. 근데 그게 진짜 나귀가 이 음성을 갖고서 이 목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걸까? 아니면은 뭐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이 발람이 사람 소리를 이렇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귀가 무슨 말을 하면서 잘못 들어보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거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당장에 너를 죽였으리라. 요새는 막 노를 펴었더니 이 나귀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어르신께서 늘 타시던 나귀인데 이 어른의 나귀로서 어떻게 내가 전에 이렇게 버릇 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응? 내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여보를 우리가 겪지 않았던 일들을 보면은 누구 탓하거나 책망하면 안 돼요. 일단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아까 그 커피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내가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에서 내가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올 때에도 이틀 남겨놓고서 제 주머니에 있는 이 지갑을 뭐 어떻게 하다가 차 위에다 얹어놓고서 또 출발했어요. 앞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틀 남겨뒀으면 여기 여권도 뭐 다 있는데 여기 뭐 카드도 있고 뭐 내 뭐 아이디 카드 다 있는데 이거 이틀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암담하더라고요. 내가 서울 가는 길을 하나님의 막으시라던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암담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지갑 잃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주소에서 있는 그 메카닉이에요. 멕시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동차 수리공이에요. 걸로 오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해서 내일 출발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지갑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선뜻 100불을 딱 줬지. 너무 고맙다고. 보통 때가 너 50불 줬을 텐데 내일 떠나는 날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100불을 줬어요. 참 그런 경우 참 바보죠. 사람이 어리석죠. 근데 이번에 또 그 커피를 거기다 놓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커피는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달아줬어요. 어떤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던 것이 나타나면은 왜 이럴까? 이게 뭐지? 왜 이런 거야? 이럴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을 살펴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내가 언제 주인께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그 발람의 눈에 칼든 천사가 칼을 들고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머리를 팍 숙이고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다행히 나귀가 나를 보고 피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도 남았다. 너 참 나귀 하나는 잘 뒀다. 네 부하 하나는 정말 끝내준 놈 하나 뒀다. 그놈이 너 살린 줄 알아. 그 뜻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발락이 보낸 공간들을 다시 따라가게 되어지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이 꼬이고 막히고 또 무슨 어떤 헛소문이 생기고 또 시끌벅적하고 답답하다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표적을 구해야지 돼요. 기도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제가 사사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딱 한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다면 어떤 표적을 구할 때 그 표적에 응답하시옵소서 하고서 양털을 제가 바깥에 놓을 테니까 그날 아침에 모든 지면에는 전부 다 이슬로 적셨지만 이 양털만큼은 이슬이 적셔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표적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잠을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데는 젖어 있는데 양털 하나만 뽀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럴 수도 있겠지. 특히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우연찮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다른 곳은 다 말라도 이 양털만 그냥 이슬에 푹 젖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은 저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진짜 다른 곳은 다 말라 있는데 그 양털만 푹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에요. 엘리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자기의 종을 계속 산 꼭대기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혹시라도 하늘에 무슨 표적이 나타나면 나에게 말해라.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은 그냥 그렇게, 우리 기도 진짜 많이 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너무 끊어지게 아픔. 그렇게 웅크리고서 기도를 하고서 또 올라가라. 7번까지 보내요. 7번까지.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으면 갑자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서는 그 종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맨 마지막 7번째 갔다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나이다. 표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 놓고 할 때도 그 기도 응답의 어떤 그 시발점이 이렇게 싹 보일 때가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말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떤 괴로움 속에서 막 빠지게 하는데 어떨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문제는 이제 곧 해결되겠구나. 이 문제는 이제 끝이구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게 이제 나를 또 기도하게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럴 때. 또 진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문제가 가장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전환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는 것인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좀 얼마 있으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짜
기도원 같이 양털을 이렇게 테스트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시도조차도 안 하고 엘리야 같이 뭐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 한번 좀 보고 오라 어떤 그런 것도 안 하고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있으면은 그게야말로 하나님 앞에 직격탄 맞는 기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 아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쯤 되면 어떤 신호가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것 저런 거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어우러진 걸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어떤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민감해져야 돼. 영어로 깨어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볼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만큼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더 큰 그릇으로 바뀌어질 것인가를 네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라. 요셉이 13년 동안 그 고초를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는 분명한 것은 아마 나의 꿈을 이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우니까 술장관에게 부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또 나머지 2년 동안을 영성 개발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서 하나가 요셉이 형들을 11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꾼 것은 그것은 길몽이에요. 그죠? 자기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자기 가족들조차도 자기 형들조차도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까지도 자기한테 절하는 어떤 그런 꿈은 굉장히 영화로운 꿈이에요. 그런데 그 길몽을 꾸고 나서 13년 동안 악몽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말이 돼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지기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13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었겠냐.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내가 삐뚤어져서 삐딱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자기의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암시를 해가면서 거울을 보면서 너는 네 팔자에 노예 팔자가 아니야. 넌 더 좋아질 거야. 너 꿈 꾸었지. 그 꿈은 헛되지 않아. 밤낮 자기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을 지키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막 휘둘림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또 마음 뺏겨서 낙심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마음을 끝까지 나에게 두는구나. 저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구나. 환경에 마음 뺏기지 않고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더욱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실력 있는 모습으로 더 영적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 곳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맞춰가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활용해서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할렐루야. 바로는 분명히 흉몽 중에 흉몽이에요. 나라에 무슨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그 꿈쟁이들 뭐랄까 마술사들 무슨 뭐 예언가들 다 불러다가 그 꿈을 해먹으라 했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책임자로서 국가의 왕으로서 이건 정말 두려운 꿈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그래 술장관이 얘기한 감옥수에 있는 그 조그만 소년 그 사람도 데려다가 꿈을 해먹게 할 정도로 긴박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흉몽이 요셉을 만나니까 그 꿈도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딱 제시하고 그러니까 그 꿈이 그 흉몽이 변화해서 국가를 살리는 길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평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느껴봤어요. 한 달 됐나? 그거 내가 깨달은 지가. 야, 그래서 내가 길목을 꾸었다고 해서 꿈 좋은 걸 꾸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구나. 물론 좋아는 해야 되겠죠. 왜? 나중에 결국을 하는 것이지만 긴장해야 되겠구나. 훈련받을 때가 왔구나. 꿈만 좋은 걸 꾸기만 하면 뭐하나?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나? 자, 옛날에 개콘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흉몽을 꿨다고 해서 야,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뭐 잘못될 것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꿈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을 강구해야지, 그 꿈 때문에 야, 이제 재수 없겠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경, 진짜 이런 어떤 환경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정말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해봐요.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해봐요. 스스로 정죄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그건 맞는 말 같아요. 12장이 되는가요? 예. 하여간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준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기도문이 나와요? 대통령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안 나와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좋아. 회개의 영을 달라고. 왜?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러분들 큰 계명부터 작은 계명부터 쫙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뭘 잘못한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갖고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한테 우리 이 권사님이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번 회개하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에게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깨닫는 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이제 주의 정도를 시켜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안식사님에게 내가 보내주려고 그래요. 하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기쁜 마음이 아닌데 기쁜 마음으로 바꿔서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기도할 때는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헌금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이 잠깐만 헌금을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참한 것이지만 하나님 정성없 걸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지금 다들, 아니, 대표자가 여기서 나와서 기쁜 마음이 아니고서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그런 정도가 된다면은 그런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자기 마음이 기뻐서 회중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끔 끌어줘야지.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나쁜 거 많을 거예요. 아마 잘못된 거 많이 있었어요. 고쳐가야 돼요. 저도 이렇게 화면 보기 싫을 때가 많아. 왜 내가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그래도 그거 잘 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우리 아들이 어떨 때 보면 인상을 이렇게 푹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저렇게 인상을 쓰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인상을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보고 배운 거야, 이게. 근데 내가 그게 내 모습인지 몰랐었어.
그러니까 누구의 약점은요, 그 자기의 약점이에요.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또 한 번 합니다. 어떤 정말 귀한 분하고 제가 식사를 했어요. 그분 얘기도 잘 듣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식사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 이빨 사이에 빨간 그 고춧가루가 딱 끼었는데 막 웃는데 보니까 좀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밥 먹다 말고 얘기하다 듣다 말고 밤낮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좋은 얘기도 하시는데 고춧가루, 이게 고춧가루. 밤에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 고춧가루만 신경 써가지고 내가 오늘 진짜 이렇게 좀 고춧가루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그렇다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세수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도 고춧가루가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나 볼 때 얼마나 또 웃겼겠어요. 그분도 이제 고춧가루 나도 속으로 또 고춧가루. 누가 어떤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이 나에게는 없는 약점이라면은 그게 귀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참 매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고서 나도 이게 싫어하는데 남에게 그게 있으면 그게 짜증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약점을 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고 또 매력점이고 이런 부분이 있네. 이런 부분이 이 사람에게는 참 어떤 걸림돌이 있고 참 어려워하는구나. 나에게는 그런 점이 없는데. 그래서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약점, 내가 되게 싫어하고 이거 갔는데 이 사람까지 있으니까 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게 되고 또 흉보게 되는데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랑 싸우는 거예요. 큰 거울에다가 짐승들을 앞에 세워놓으면요 막 싸우려고 들어요. 남인 줄 알고. 영역 다툼하고 말이죠. 그리고 거울 뒤에 누가 있냐고 싶다 이렇게 막 보고 말이죠. 자기인 줄은 몰라. 막 싸우고 그래서 이 거울을 유리로 만들지 않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아니면은 깨지지 않은 어떤 스테인리스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딪혀도 우그러지긴 해도 깨지지 않게끔 안전하게 이렇게 만든대요. 근데 우리들도 누구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것도 결국은 자기 비판하고 자기 욕하고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인 줄 몰라요. 자기의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점이 보이면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내가 좀 이제 철이 나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60이 좀 넘어가고 65세가 되니까 공항 지나갈 때 삑 소리가 나더라니까. 철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이 지하철 탈 때요. 보통 사람들은 삑 하고 지나가는데 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경로 우대권이 있어가지고 삑삑해요. 나는요. 지나갈 때 이거 삑삑. 그럼 나보고 이리 오시오.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죠. 내가 65세 이상 되지 않아 보이니까 그러지. 근데 매번 그거 갈 때마다 하니까 이제 이걸 안 쓰게 돼, 이거라. 이게 또 걸리는구나, 또. 에? 그래가지고 나 이제 돈 내고서 이렇게 삑하고서 지나가지, 삑삑하고 또 부르고 막 이런 거 싫어지더라고요. 오늘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범상치 않은 일이 생기면은 나귀를 때리지 말고 뭐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네? 잘못된 게 뭐 있는가? 내가 어디 잘못 가는 건가? 이런 거 살펴봐야지 돼요. 뒤에서 반짝반짝하고 불 켜고 빵빵거리면은 저놈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정말 건강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